지금부터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개회 찬송 20장 1절과 4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동문 9번 시편 15편 우리 찬송가 후면에 성시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면서 감사와 회개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게 제일 큰 복이지요. 이에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힘든 가운데서도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우리 가족, 교회 또 우리 카나다 전 세상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회개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월 28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회개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시며 온전하게 순종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 성도의 교제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 정보기도 최소 전도 종족 인도의 링야트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 인도에 한 340만 명 되는 거대한 큰 종족입니다. 역시 믿는 사람은 2% 미만이고요. 여기 보면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를 잘 살펴주시고 그동안 인도의 최소 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처음 듣는 또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세 사람이 모은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도의 링야트 종족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같이 기도하는 선교사와 선교단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떠나온 고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우리의 부모와 2세, 3세, 4세 자녀들, 환우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선교 정보국과 전도 대상자 코비드 19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최소 전도 종족 인도의 링야트와 또 우리 매주 기도하는 교회 중보 합심 기도 우리 함께 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에 있는 링야트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링야트 종족은 다신교와 베다스를 거부하고 베차나 사이타야의 가르침을 따른다는데 가장 큰 종족이지만 이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링야트 종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인도 현지의 복음주의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 단체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우리 떠난 고국 대한민국과 북한 카나다와 우리의 부모들 2세 3세 4세 자녀들까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경적인 복음적인 보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유산으로 잘 물려져서 우리가 이곳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옵소서. 영승 집사, 수적 집사, 김영곤 집사 그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선교 정보국과 쿠웨이트 나의 전도 대상자들 여리고 성처럼 정말 딱딱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애로 움츠리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1절과 3절 같이 부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그리고 뚝 넘어서 20절, 2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제목입니다. 거기다가 20절 후반부 부분에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라고 한 것은 밑줄을 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자기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후원했던 정말 자기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고 기쁨이 넘치는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빌립보 교우들이 로마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이라 보다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가택연금 수준이에요. 가택연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특별히 어떤 혜택을 받아 일반 집에서 머물면서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여행의 자유가 없는 한 로마 군병이 지키는 가택연금과 같은 수준의 옥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택연금의 수준에 있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잘 지내시는지, 답답하진 않으시는지, 정말 그동안 한 15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사도 바울이 힘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또 그는 염려와 걱정을 알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근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 그리고 20절, 21절 그리고 조금 더 후면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한 답글을 남기고 있는데, 그 당시 빌립보 교우들에게 생각되어지는 내용과 느낌과 우리의 느낌이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오히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빌립보 교우들아, 너희는 나를 염려하지만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얼마나 답답할 거냐고, 때로는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당한 일이 바로 이 복음 전파사에게 장애가 될 것 같은 거주지 제한과 여행의 자유가 박탈당한, 그리고 로마 군병이 자기를 지키는, 어떤 의미로는 쇠사슬에 매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지만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런 일들이, 내가 당한 일들이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도리어 이 당한 일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염려하는 그보다 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다. 그래서 결국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절 구절마다 차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로마의 가택 연금으로 그동안 15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정말 휘다니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말년 한 2년 동안 로마에 있었거든요. 이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본인도 자기가 이렇게 갇혀서 로마에 오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13절에 설명하고 있죠. 내가 가택 연금으로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병이 아마 교대 순번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군인들에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 때문에 또는 자기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많은 12대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들 말씀으로 양육시켜주고 세워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가 더 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서 14절과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사도 바울의 몫을 해야지 하며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지 못했던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감동의 마음을 주었어. 오히려 자기는 갇혀 있지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지 못하지만 예년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많게 되었다고 하는 거야. 또 한 가지 역설적인 내용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15절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전도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라이벌 대는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발휘할 때구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는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 위하여 라이벌 의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건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18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은 갇혀 있지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갇혀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11대 로마 군병도 예수 믿게 되고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서게 되고 시기로 하든 사랑으로 하든 더 자기 때문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지요? 내가 당한 일,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넣으셔서 나를 죽게 하지는 않나, 나를 옥매지는 아니하나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여서 내가 이 사실을 너에게 전한다.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내 생각, 기대, 예상, 너의 어떤 기대 이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참 생각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모든 것이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영향력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고 부유하고 많은 복을 받을 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생각하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때만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잘 될 때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 한 가지 상황에만 한정 지은다면 틀린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당한 일, 옥에 갇혔지요? 거주에 제한이 있지요?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지요? 옛날처럼 정말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성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암울하고 침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은 자기의 그 힘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분의 우리의 이성과 이해와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 사실을 첫 번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의 간증과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하여 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복음 전파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장이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함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 개인 자신의 어떤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자기를 통하여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 신비하게 자기의 갇혀있는 그 약함을 통하여 로마에서 12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지요. 사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로서는 큰 손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누구를 만드시기 시작했죠? 그게 스데반의 죽음에 증인이 됐던 그 죽음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작점이 그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손실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예측하지 못한 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의 진전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걸출한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죽음 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었을 때에 사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되는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고, 이 전파된 복음이 결국은 안디옥에까지 전파되어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인 안디옥에, 그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도 우리의 성공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당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병듦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로 인하여 내가 락다운, 정말 락아웃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우리의 힘들고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빌립보에게 말한 것을 통하여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은 좋은 일 만나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아니한 우리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자책하거나 분노하거나 환경에 탓을 돌리고 움츠리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통하여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할 때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23일 날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참 참신한 내용이었고 저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선교사님이 쓴 글 같은데요. 자기 아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학대학도 가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할 때 선교사인 자기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장인 장모는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신앙에 대해 접하지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장인 장모가 그 자기 딸이 바로 선교사의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게 되었을 때 이 선교사의 부인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문을 올렸는데, 하나님, 제 몸이 아픈 부분보다 아직도 아프지 아니하는 성한 부분이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기도문이 기독교 방송국에 나가게 되고, 그 감사를 들을 때 장인어른 속에서 큰 충격을 준 모양이야. 자기 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 기도문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장인은 그 처갓집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프고 자기 딸이 아플 때 그동안 건강할 때에 전도하지 못했던 부모를 전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병상에 누웠을 때. 내가 당한 일, 믿는 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뛰어넘어 몸이 불편하고 연약할 때 아픈 부분도 많지만 아직도 아프지 않냐 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 그의 부모들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는 당한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 가운데서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부유하게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가난하게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도 어떤 마음을, 어떤 신념을,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당한 일 가운데서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 같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무슨 뜻이지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가졌던 신념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삶의 가치관의 정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에 진전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생각이고 내용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지향해야 될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평생을 통하여 만들어내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꿈꾸는 것을 자기 생애 가운데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지요. 나쁜 환경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진가에 따라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못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특별하게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평생을 살아가며 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환경보다도 나 자질보다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무엇을 초점을 향하여 살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며 무엇을 생각하고 기대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맛집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무엇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가 따라서 여러분 유튜브 내용들이 다 순수 절차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나고 탁월하고 걸출하고 유명한 전문가들, 장인, 대가, 전문가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들은요, 자나 깨나 꿈에서나 생시에서나 자기네 관심 갖는 부분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얼마 전 TV 방송국에서 노래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뭐 1호, 2호, 뭐 30호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지요. 거기에 출전한 가수들, 무명 가수들, 뭐 또는 또 뭐 신인 가수들, 또 찐 무명 가수들, 뭐 학생팀들 그게 다 나왔는데요. 저도 인터뷰하는 내용들 제가 볼 때 제가 신앙인으로서 참 배울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도 입상하든 입상하지 않든 그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에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노래에 붙잡히는 사람이야.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좋다. 노래밖에 할 수 없다. 노래가 내 인생이라는 거야. 노래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명해지든 무명해지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환경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에도 생시에도 이것을 하여도 저것을 하여도 노래에 꽉 붙잡히는 모습들을 하나같이 발견하게 되면서 아, 맞다. 사람은 자기가 붙잡힌 것에, 자기가 꿈꾸는 것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의하여 인생을 만들어 가는구나. 얼마 전에 다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는 커피에 미치는 분 봤습니다. 강릉에 커피점이 그렇게 많다며요. 그분 IMF 시대 때 은행 직원이 있다가 명예퇴직하고 그 퇴직금 가지고 식당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커피에 꽂혀가지고 커피에 집중하고 커피에 몰두하고 커피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어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이 없고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된다.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원과 꿈을 꿀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계획과 지성을 뛰어넘는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즘 저는 시간이 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신앙인들의 간증을 듣게 하여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김관성 목사라고 하는 우리 젊은 50대 되는 젊은 목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내용과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번 불신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억지로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들을 때 예수 믿으면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복을 받고 가문에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그 작은 교회에서 최고로 열심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학교를 갔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 작은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거기에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택이 지하에 있어서 한여름에 비가 오면
홍수가 지고 물을 퍼내야 되는 그 지하 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도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계단을 16개나 올라가서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옆에 있는 화장실에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회는 여전히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정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가정과 개인과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의 아들이 도 글짓기 경시대에 나가서 1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지요.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글 제목이 뭐냐? 홍수와 요강. 자기의 가정에 실제 일어났던 비가 오면 홍수가 져서 지하의 단칸방에 물이 넘치는 그 이야기. 요강을 가지고 16개 계단을 올라가서 위층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화장실에 내버리다가 넘어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잘 써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1등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자기의 실패하는 인생을 표현하는 그 두 단어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홍수와 요강. 정말 비참한 자기 인생이지만 이제 우리 아들이 그 글 제목을 통하여 1등을 한 것처럼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당한 일, 홍수와 요강으로 표현되는 비참한 정말 땅바닥까지 밑바닥까지 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의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목회해야지. 내가 당한 일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결심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 개척하는 과정과 그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세상이 알려져서 책도 쓰고 TV에도 나가고 큰 교회 부흥회도 하고 방송을 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는 그런 일꾼이 됐던 계기. 오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거야. 내가 당한 일, 그것에 내가 비관하고 자책하고 절망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주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할 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관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자책하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그 일을 만나겠다고 하는 대상들과 환경들 생각하며 분노하십니까?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 가치관, 결단, 결심들 우리가 만일 본받고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흥했을 때에도 우리 망하였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나이가 늙어 죽기 직전까지 주님을 존귀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 들을 때 이번 한 가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우리의 생애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반전이나 역전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66년에 대동강변을 올라왔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탑승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결국은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였거나 그래서 성경을 전하다가 그가 살해당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10년, 20년, 30년 후에 그가 전해준 성경을 통하여 믿는 삶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땅에 떨어진 성경책이 도배지로 사용되게 됐을 때 그 도배지를 보고 그게 성경의 내용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또는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일이 내 눈앞에 보일 수도 있지만 눈앞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념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건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당한 일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때라도, 이는 경우라도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품으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진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적으로 어렵고 인생이 녹록치 아니하고 팍팍할 때에 우리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신념과 신앙 고백과 가치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1절과 3절 부르며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을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영육간으로 정말 충분한 넘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복들의 일부를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기타 헌금으로 정성과 마음, 믿음과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히는 사랑의 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도 있고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하였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3면 참고해 주시고 교회 소식 한두 가지만 알립니다. 월요일부터 나이가 지역에 웨더 존으로 바뀌게 되어서 웨더 존 때는 우리 가용 인원 즉 예배당의 30% 70명 정도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그리고 오는 주일까지 1, 2부 정상적으로 제가 마스크 쓰고 그리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여러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산행과 묵상 모임은 날씨가 너무 많이 풀리져서 아마 길이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만나지 않기로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우리 이성표 장로님 은퇴에 대하여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단 헌법이 바뀌어져서 37조에 의하면 장로로 선출된 분은 13년 동안 심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는 13년이 작년 연말로 13년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폐송 445장 1절 부르고 오늘 주일 예배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아니하시고 정말 청량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속에 계셔서 중보기도 하시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기업, 직장,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좋은 일 만날 때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힘든 일 만날 때에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특별하게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